예배 드립시다. 1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내송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찬양합니다. 여기 앉을래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니 불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니 불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 그냥 크게 하지 마라. 진짜 먹어. 진짜 엄마 나가. 기도하고
주밖에 약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눈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충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하시고 오늘은 홍경아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말하고 다니는데.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내 걸로 돼? 안 바꿨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를 너무나 쉽게 놓치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가 교회 성도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너무나 작고 작은 일들에 치여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들에 매여서 하나님 자녀다운 멋짐과 하나님 자녀다운 그 당당함을 잃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잊지 않고 정말 매일 더 감사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기를 소원하면서 귀한 말씀 받을 때에 마음으로 영으로 받고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고 실행하고자 노력하며 그렇게 매일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생각해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듣고 싶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만하며 참 수고하고 있다는 그 칭찬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의 귀가 열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가 삶의 처소 어디에서든지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정말로 주님 사랑 잊지 않고 아버지의 존재와 주님의 창조하심의 그 섭리하심과 나를 향한 계획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혼탁하고 혼란스럽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이 땅이 이 세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수많은 뉴스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위정자들이 지금 정말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테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애끓는 마음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해야 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을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야만,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이겨갈 수 있을지 주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곳곳에 처처마다 주님의 자녀들이 그곳마다 포진하여 살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썩어만 가는지를, 오히려 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들이 그 마음을 품고 정말 이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필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여러 가지 처소에서 정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매끄러우며, 아버지 정말 그 생명수가 정말 나의 삶을 관통하는 그 귀한 삶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메말라가고 싶지 않고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죽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새 생명을,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귀한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그렇게 지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왕의 자녀다움을 잃고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되, 정말 이 땅의 많은 불합리한 것들이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꼭 부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주어진 말씀, 준비한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멋진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종을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자 성도인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초청하며 환영하는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을 전하려고 합니다. 11절부터 24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을게요. 근데요, 오늘 찬양 율동성 있잖아요. 그거 바꾸면 안 돼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전에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더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둘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네 아버지.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 먹을 것을 남아두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아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발에 신으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뻤을 거야. 기뻤을 것 같지? 예? 잃은 아들 아들을 찾았을 때요? 왜, 왜? 잃은 아들이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 귀를 열고. 그게 비유가 부모야? 뭐예요? 어? 비유요. 비에서 말하는 거. 비유. 다른 걸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거지.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자,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번 주에도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2명이 있어요. 네. 큰 아들, 작은 아들이겠죠? 그죠? 근데 작은 아들이 뭐라 그래 아빠한테? 아빠 죽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재산 있잖아. 어차피 줄 건데 미리 땡겨줘. 이렇게 했네. 괘씸하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짜증나요. 짜증나요? 왜? 아빠가 있는데 어차피 죽는다. 아빠가 죽으면 이제 재산이 물려받을 거 아니야.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물려받을 건데 아빠가 살아있는데 작은 아들이 뭐라 그랬다고? 아빠 어차피 죽으면 그 재산 내 건데 미리 땡겨줘 그런 거야.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아빠가 미친놈. 좀 안 좋겠지 많이 기분이. 슬플 것 같아.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2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아유, 큰 아들에게도 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줬어요. 아빠는 살아있어. 근데 며칠 있다가 둘째 아들이 재산 땡긴 아들이 어떻게 하냐.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빠를 품을 떠납니다. 가족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아낌없이 썼겠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돈을 썼겠죠. 술도 사줬겠죠. 막 차도 사줬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드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가 가난해지게 됐어요. 풍족한 나라가 이제 없는 나라가 됐어. 그랬더니 나 재산도 없는데 이 나라도 이제 가난해지니까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명에게 붙어서 살게 되는 거야. 그 돼지를 치면서 살게 돼요. 근데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됐다. 그때 아버지를 떠나도 돈만 많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이 둘째 아들 잘 들어. 얘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는
맞잖아. 넌 딸, 막내딸. 어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둘째 아들이 다 갖고 가가지고 다 쓰고 돈만 있으면 가족 떠나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주위에 친구도 없어요. 나를 돌봐주는 친구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때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생각해요. 돌이키게 돼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은 없다.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받아달라고는 안 하겠다.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만약에 돈 받고 일하는 사람. 품은 돈을 말해. 일하고 받는 돈, 품꾼, 돈을 받고 일하는 종을 말해. 봐봐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까?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가난해지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 품꾼으로 있어도 굶어 죽진 않는다. 풍요하게 살 수 있다.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결심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자, 장면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장면이 딱 바뀌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었겠지. 아들이 돌아왔다고 좋아서 기뻐서 울었겠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후회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로 부릴 자격도 없습니다. 울면서 자기 죄 그리고 자기의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나 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겠어요. 일당 받으면서 일할게요. 아버지는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 종들을 불러서 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귀심해서? 기뻐서? 너무 좋았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우리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내가 잃었다 다시 찾았다. 이런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버지에겐 재물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고 그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의 알 것 같아요. 뭘까? 이 내용이 뭐예요? 제- 말해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나쁘게 살기 말이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야 이 얘기일까? 그 얘기 하시는 걸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얘기하려고 얘기하셨을까?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아. 오늘 찬양한 거였잖아. 우리 찬양 불렀죠? 아침에 임내송.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거기에 내용에 무슨 내용이죠?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도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땅으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자격이 없어. 맞아요. 그런 고백은 우리가 드리지만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뜻대로 먼 나라에 갔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필요대로 마음껏 쓰고 그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어디다? 주원아, 좋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야?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품.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계신 곳. 새로운 있잖아.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이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러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죄 지어서 면목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주저할 때 아버지는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못 가는데요 아직. 천국? 아버지 품으로. 죽으라는 자.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죽으면 천국에 있는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여기 있기는 한데. 여기 계시긴 한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잖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내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 자리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떠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공허할 때, 허무할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얘들아 왜 이렇게 산만하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살만한 거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온단 말이야. 여러분의 공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첫째 아들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첫째 아들은 그 받은 돈으로 받은 돈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빠가 반겨준 걸 엄청 질투했어요. 다음 주에 그 얘기 해드릴게요. 진짜 오늘은 너무 진짜였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맞아. 오늘은 진짜? 둘째 얘기 했으니까 첫째 아들 이야기도 할게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이야기는 오늘은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다음 주에 할게요. 근데 자네는 아빠하고 계속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이 아버지는요, 거기서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아빠를 봐야 돼. 허락합니다. 너 집 나가고 싶어? 그래 나가. 줄게 나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해 하고 돈을 주고 보내준다고. 너가 원하는 걸 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근데 아버지가 그게 아니 오늘 말씀에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이 세상을 경험하길 원하신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진짜 깨달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나 태어나기 전이에요? 결국 돌아오잖아 아버지께, 그죠? 응. 이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올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를 봤잖아 성경에서 보니까. 아들이 모든 제사를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은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럼 아들 얘기만 있으니까 천국에는 아들 딱 못 가는 거예요? 봐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 아들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데 아들이 얼굴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간단 말이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단 몇 말이야. 년 정도 있었어요? 한 달? 며칠 정도 그런 얘기야. 있었어요? 오래. 오래? 오늘 성경의 그거를 이야기가 그 얘기야. 돌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밤에 원래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 열어놓고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자식을. 문을 닫아야지? 이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아, 봤으면 전화기도 없고 응. 연락할 길도 없는데 아빠 갈게요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아빠 나 지금 갈 거니까 밖에서 기다리세요 알려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멀리에서 아들이 오고 있는 걸 아버지가 봤을까?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올 거를 알고 기다리셨어. 매일매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밖을 계속 봤겠지. 그치? 매일매일. 그리고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았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단 말이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케이? 아멘.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첫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들어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정죄했어요. 왜? 아버지도 못마땅했어요.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친구들 안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줘야 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친구가 깨달은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파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질투한 걸까? 질투한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 품을 떠날지도 몰라. 아버지 그럼 저 품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첫째 아들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다고. 천국에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둘째 아들이 왔는데 왜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그러니까. 있지 우리가 그런 마음일 때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사님 얘기해 주시면 자, 부흥이 있으리라 찬양. 아, 저 아니야. 다른 거? 싹 트네. 싹 트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 사랑이 네. 찬양. 주원아 저는 싹 멈춰. 트네. 싹 터요. 왜 이렇게 크지?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마음의 기쁨이 싹 트네 싹 가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 트네 싹 가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 트네 싹 가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 트네 싹 가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 트네 싹 가요 내 마음의 감사가 약했다. 그만했는데 진짜 오늘 예배 시간 좀 지키자. 알았지? 뭐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빨리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할머니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돌아오실 때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은혜 주님 오늘까지의 모든 날들에 감사합니다. 고비가 많고 어려움이 가득한 하루하루 가운데 가족에게 신뢰로운 지인에게 공유하고 나누어가며 거뜬하진 않으나 간신히 이겨가는 날들을 허락하심에 아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보다 더 성숙하고 의연하며 단단한 모습으로 서고 싶어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저를 붙드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하나님 항상 행복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됐네? 하나님 행복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수능으로 인해 학교에서 이래저래 바빴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따가 물어봅시다. 저희 가족들이 이번 주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한 전사님 보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통해 저희 가족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비어있는 거네요. 내놓은 거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무력해진 나를 말씀으로 붙들으시고 새 힘 주셔서 아버지 나라와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이렇게 귀한 날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봉헌한 예물 봉투에 기록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손길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봉헌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말 아버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배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 원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